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목자가 양을 인도함 같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손잡아 이끌어 주심 같이 택하신 성도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나긴 겨울 동안 저희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추위와 굶주림에서 건져주시고 고통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새롭게 시작하는 2월과 함께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남아있는 모든 어둡고 슬프고 차가운 사연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진리 듣네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물 결설낸다 어디 불빛 없는다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으며 그 긍휼을 헤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가 부를 때 응답하시고 저희가 찬양하며 예배할 때 연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저희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셨고 단 한 번도 저희 간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 적이 없으심을 고백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저희가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허물이 많고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저희 몸은 주님 앞에 있으나 마음은 세상 속에 떠돌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추위와 눈보라에 세상 만물이 얼어버린 것과 같이 저희 신앙도 차갑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할 열심과 이웃을 향한 관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결심도 허물어져 갑니다. 냉담하기만 했던 저희 마음을 성령님의 불길로 녹여주시고 추위와 열악한 환경만을 탓하며 게을리었던 영성의 훈련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새로운 달을 허락하셨사오니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초가 되었지만 소망보다 한숨이 앞서는 상황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며 병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요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살기 원하는 이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심정으로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한 주간도 주님께 찬양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문봉 책방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사랑으로 빵을 만드는 가게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더욱 귀히 쓰시고 사람들이 사랑하고 칭찬하는 가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듣네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다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그러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리니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돛박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폐지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운 행실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로운 행실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어제는 절기상 입춘이었습니다. 아직 겨울의 기운이 가득하지만 이제부턴 조금씩 추위가 꺾이면서 봄의 기운이 조금씩 세상에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운동을 시작하였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예수 공동체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온 세상에 퍼져 세상을 생명으로 뒤엎는 운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교회 공동체의 그림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의 삶이란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설교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 부른다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산상수훈을 예수님의 모든 교훈의 요약본이라 말합니다. 아울러 인간의 윤리 최고봉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합니다. 이렇게 산상수훈은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산상수훈은 하늘나라 백성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이며 근본적인 교훈입니다. 여기에는 구원에 대한 교리보다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면에서 귀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된 공동체는 세상과 분리된 채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즉 교회 공동체는 세상 가운데에 있어야 그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사도 마태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는 아직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모두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율법 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좋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아무런 제한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 또한 좋게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유대교에서 쫓아내고 박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유대교로부터 쫓겨난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졌을 것이며 교회 공동체로서 자신들은 누구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도 따랐을 것입니다. 마태는 그들의 고민에 대한 대답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그들과 또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시대와 세상의 변화를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 속에서 결코 변해서는 안 될 교회 공동체의 보석과도 같은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지 또한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욕망과 탐욕을 따르고 있는지 끊임없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의 구체적인 사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산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소이자 제자들이 말씀을 들었던 장소로서 마태복음에서 각별한 상징으로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잃은 양 비유에서 목자는 길을 잃지 않은 양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선다 합니다. 아울러 부활 이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기 위해 산으로 갑니다. 즉 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예비하는 자리로서 교회를 상징한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모인 무리 중에서 말씀을 듣는 청중을 너희라고 구체적으로 구별하여 부르십니다. 너희란 말씀은 듣고 순종하는 구별될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된 우리를 가리킨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이제 함께 살펴봅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려운 말이나 개념이 아닌 실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물건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으로 본문을 시작하십니다. 물론 소금은 모든 요리용 조미료와 첨가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일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것 중 하나입니다. 소금은 우리 사람이 땅에서 직접 채취해 먹는 유일한 광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소금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하는 데 곤란을 겪게 되고, 또한 소금이 없다면 맛있는 음식도 몸이 건조하고 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는 것을 잘 압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이외에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냉장시설이 없던 고대에 음식의 부패를 막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숙제였습니다. 그렇기에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는 언약의 제물에 소금을 넣어야 한다는 율법의 규례는 변질을 막는 소금의 특성과 관련됩니다. 이외에도 더러움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방법으로 소금이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맛을 내고 부패를 막고 깨끗하게 하는 기능들은 달라 보이지만 이 모든 역할은 짠맛이라는 소금의 특성에 기인합니다. 그렇기에 소금은 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에서 인간은 소금을 금이나 은 같은 귀중한 재산으로 여겨왔습니다. 소금을 모은 자는 부자가 되고, 소금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도 일어나며 임금을 소금으로 지불하기도 하였습니다. 제 아무리 소금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쌓아놓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소금의 의미는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재산 축적의 도구가 되어버린 소금이 바로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반드시 음식에 넣어져야만 비로소 짠맛을 낼 수 있습니다. 소금이 음식이나 물 속에 녹는다는 것은 희생이나 섬김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존재와 역할로 변화됩니다. 제재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희생과 섬김으로 녹아들 때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요 하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소금이 짠맛을 잃지 않는 유일한 길은 녹는 것이듯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지 않는 것은 세상을 예수님의 방법으로 섬기고 위하여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교회의 특성을 이야기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 없다 하셨습니다. 참빛은 분명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참빛 되신 예수님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반사하는 달처럼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빛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물을 밝혀야 하는 빛의 본성을 생각나게 하는 감추지 말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즉 빛은 드러나야 합니다. 암흑 가운데 있는 세상의 빛을 거부하고 지우려 하여도 빛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코
숨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감출 수 없는 빛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주님은 거론하십니다. 말씀드린 바처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듣는 자리인 산은 예수 공동체 교회를 의미합니다. 동네가 산 위에 자리한 까닭에 동네가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듯이 주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 공동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등경 위에 올려두는 등불처럼 감출 수 없고 감추어지지 않는 빛의 본질이 교회 공동체와 제자의 정체성이며 특성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소금과 빛의 특성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생명으로 충만케 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노력하고 애써서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술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늘의 본성입니다. 아울러 그것은 세상이 원하고 요청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그것을 귀찮게 여기고 부담스럽게 여길 만한 것이기에 세상과 어울리기 위해서 버리고 감춰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게 만드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요청이나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생명으로 보존시키고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노력으로 하는 단순한 윤리적 행위나 선행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소금과 빛의 특성을 지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소금과 빛으로 이야기하신 후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새로운 사상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이미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 속에 들어 있었으나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십니다. 마태복음의 다른 곳에서 이야기되는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었음을 지적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이나 사역이 구약 말씀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십니다. 다만 율법과 예언자의 말이 사람의 형편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해석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과 전혀 상관없게 읽혀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상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자의 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즉 세상의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길 원하셨던 사랑을 자신의 가르침과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선언 이외에 어떤 다른 목적을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죄 없는 어린 양이신 그는 자기 자신을 희생 제사로 드림으로써 세상 죄를 짊어지고 또한 그 죄를 제거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인간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어 영원한 구원의 세계로 이끌어 갈 것이다. 성경은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 이어서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의 의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의는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착각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적이어야 한다는 말로 오해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기의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이었으며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보다 율법 자체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율법의 구절이나 단어 해석에만 매달리는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율법주의로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룰 수 없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사람의 의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의의를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름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의의가 주는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결코 의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의롭다 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완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매달리는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은 결코 알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은 인간적 선행이나 경건을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영성을 따라 살라 하십니다. 사람이 뭔가 새로워지고 바뀌겠다고 애쓰는 순간 하나님의 의는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게 옳은지 혼란스러워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려워합니다. 오직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간구할 때에 진정한 자유함과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삶이며 그러한 삶을 살 때 소금과 빛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제재된 예한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녹아든 소금이 되며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비롯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의 주인이자 스승 되신 주님을 따라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